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자꾸 아멘하는 연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기조죠. 14장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22장까지는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은 요셉 지파 가운데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 지파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어요. 지도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므낫세 써 있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엄청나게 큰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이제 남은 반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 한중간에 하얗게 해서 므낫세 커다랗게 써 있죠. 그죠? 엄청나게 큰 땅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땅도 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중간에 받은 땅도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 하면요. 그가 요셉의 큰아들이거든요. 요셉,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주었어요. 두 몫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잘 만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믿음의 조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남은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참으로 우리 후손들이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길앗과 바산의 요단강 동편 이쪽에 있는 땅을 이미 모세가 있을 때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지파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2절에 보시면 이제 남은 반지파가 반지파의 이제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이 6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므낫세 현손인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딸만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것이냐. 이미 모세가 살았을 때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똑같이 뭘 주라? 기업을 분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땅도 주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기업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딸들이니까 그죠? 땅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버리면 그 받은 기업이 그죠? 므낫세 받은 기업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땅 지역 속에 있지만 남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 답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이 므낫세 지파에게 시집가다. 그래서 아재집에 조카에게 사촌에게 장가를 시집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다지 므낫세 지파에게 온전히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절부터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경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쭉 진행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지명도 천만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 왼쪽에 보시면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하얗게 므낫세라고 적혀있죠. 그죠? 저 땅이 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아주 땅이 필요하고 넓은 땅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그랬고 12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을 주었어요.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가서 취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만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도 자기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취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만 사기죠. 그들에게는 철병기가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서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땅이 넓으니까 마음이 느긋해진 거예요. 땅이 좁으면 빨리 쫓아내고 그죠? 몰아내고 우리가 살 건데 넉넉하니까 마음이 느긋해져. 각박하다면 아마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쫓아내지를 못해서 못 쫓아냈고 그 다음에는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예 딱 안 쫓아내니까 결심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못 쫓아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순종하면 다음이 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고 불편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장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복해라.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편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편하면 지금 우리가 심지 아니하면 장래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래에 받을 복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죠.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쫓아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움직이기만 해라. 시험만 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올라갔어요. 우리 땅이 좁으니까 더 되나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18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장자의 주위에 오르게 하셨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에브라임 집하고 므낫세 집하는 8만 5천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았는데 7만 6,300명밖에 안 돼요. 두 지파 합이니까요 8만 5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떤 말은 뭐가 됐습니까? 지파가 되었어요. 사실은 제일 작은 지파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복을 주셔서 가장 큰 지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더하면 되죠. 보십시오. 32,500을 더하면 나오죠. 85,200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요. 이 요셉 지파가 당연히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큰 민족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마음속에는요. 유다가 땅을 얻을 때 7만 6천 명인데 제일 많이 얻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얻어야 안 되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얻은 땅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얀 왼쪽 부분이 뭐라고요? 므낫세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위쪽에, 회색 비슷하게 므낫세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충 눈대중만 해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입니까? 가나안 땅의 전체 절반 정도 되는 땅을 갖다가 누가 받았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요. 요셉 지파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어. 복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여러분 이 므낫세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죠?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장자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두 몫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유다보다 2배를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런 교만한 것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원이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와서 미디안을 쳐서 이겼는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늦게서 나와가지고 니와 우리 안 불렀는데 그리고는 막 따지고 싸우려고 듭니다.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도 안 보이던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와 우리 안 불렀는데 와 우리를 장가 대우 안 하는데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팔도 굵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가요.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돌아오는데 또 에브라임이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시비를 거냐? 와 우리 안 불렀는데 이기고 실컷 수고해서 돌아오니까 저거 안 불렀다고 장가 대접 안 했다고 대우 안 했다고 인정 안 했다고 또 시비를 겁니다. 앞에 기도원은요. 이 팔 굵다 하고 넘어갔지만요. 이 입단은 성질 들었거든요. 그래서 쳐서 부숴서 완전히 막 이겨버렸어요. 그러다가 한번 교만이 왕창 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는 하고는 막 한 방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10만이나 되었어요. 몽땅 깨졌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누가 날 안 알아주니. 그런데 이 요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니까요.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 맞다. 그래 줘야 돼. 그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버리시 족족과 레바임 족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말아 개척해라. 땅이 적냐? 아직도 남아있는 산간지방 있잖아요. 네가 가서 개척해. 여기 개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봐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다 창조할 때 그들이 바라라는 단어를 써서 볼 수가 있어. 없거든 네가 만들어내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얼마든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척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죠. 네가 상간에 가서 나무가 많거든 나무를 많이 비워내고 바위가 많거든 바위를 캐내고 그래서 개척하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해 좁다는 말입니다. 그죠? 골짜기에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왜 우리가 못 쫓아내느냐? 산지다. 너무 좁다. 그거 취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골짜기에 사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철병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것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예 쉽고 편한 것, 누워서 떡 먹기식의 일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서 안 되니까 쉬운 거 달라고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완제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립해야 되는 것을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수고하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가만히 있으면 1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자기 발로 한 바퀴 돌다 와야지, 그죠? 홈런을 쳤지만은 한 바퀴 돌고 와야 1점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 뭐 해야 됩니까?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전진하는데 힘쓰는 자가 그 나라를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청구하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집안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것은 취하려고 하지 않고 더 내놔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종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500명 더 맡겨줬습니다. 1000명을 맡겨줬습니다. 조금 맡겨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언제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50명에 충실한 내가 100명, 1000명 채워줄 텐데 그것도 충실히 안 하면서 자꾸 큰 것만 받아줘.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에 보니까 한 20명 되고 우리 반의 아들은 못나고 머리도 나빠가지고 성경 공부도 해도 못 알아듣고 그죠? 장난만 치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된다. 바꿔달라고 그러고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도 안 하면서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그것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 지파의 신앙이 꼭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찬양대 보니까 영감이 있습니다. 그죠? 잘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영감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가지고 흉내만 막 배워본다고 해서 은혜가 끼쳐집니까? 그죠? 내 속에 그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뜨거운 영이 있어야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성을 내가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왜 큰 거 안 됩니까? 큰 거 안 됩니까? 왜 큰 거 안 됩니까? 지금 요셉 지파의 신앙이 꼭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좀 숨이 차는 꿈 같은 일들이 우리가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고 싶고 힘쓰는 것을 짓고 평생 예수 믿어봐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소가 아무리 자기 같은 집하지만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17절, 18절 재차 다시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었는지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산지라도 이 종이를 갖다가 접어서 딱 세워놓으면 좁아보이죠. 근데 그걸 딱 펼쳐놓으면 억수가 없습니다. 그죠? 경사지면 이것다가 펼쳐놔버려. 산지라고 해서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요. 산지도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좁은 땅이 될 수 있거든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한다고 했지만요. 철병거 왜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전체 정복할 때 그때 철병거가 없었냐? 그들에게 철병거가 없어서 우리가 이겼냐? 우리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겼냐? 이야기하지 마.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말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심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하고 할 수 없다는 사람하고 근력의 차이가 5배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근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내 근력이 5배나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근력이 그대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자꾸 믿음이 굳세어지면서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요. 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수아는 자기 동족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할 수 있다. 너 큰 민족 아니냐? 너가 강하지 않느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여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은 우리의 맞수가 없다. 우리의 적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수아의 답변을 통해서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 주시다. 너희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너희 이 시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자꾸 뛰어넘을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요.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너 말이 맞다. 너가 큰 민족인데 강한 민족인데 어찌 한 분격만 받을 수 있냐? 2분 받았네. 3님이라도 개척해. 그들을 쳐서 이기고 나무가 많으면 베내고 바위가 많으면 빼내고 그래서 개척해라. 지금 요수아가 자기 동족 요셉 지파에게요.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그냥 심리적으로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해봐라. 이렇게 하고 꼬시는 거예요. 요수아는 지금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7년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요수아 자신이 이끌어왔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이 요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능히 싸워서 이기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갈렙 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 지파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산민이라도 내가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이건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 쉬운 거 주세요. 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쉬운 문제를 줘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한번 뛰어넘고 올리고 애를 쓰고 그죠?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해내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이 일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는 담력이 이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신 것이라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에 넘지 못한 것일까?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자꾸 말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낙심도 거두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능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자꾸 내 속에 계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자꾸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그래 봐야 제가 세 발의 피지고 심한 손이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 내 앞에 깔쭉거려 봐도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손대를 긁어보면 주님이 하실 건데 내버려 둡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잠 못 잡니다.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차피 우리가 재개발되는 교회당도시로 건축해야 됩니다. 가능하겠나? 우리 교세 가지고, 우리 교회 인생 가지고, 우리 되겠나? 싶은 생각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넘지 못한 것을 그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기탁 목사님, 이주환 목사에서 만났고, 자기 교회 재개발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 강기탁 목사님, 거기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 땅 그대로 받고,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건축비 60억이 나와요.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 건축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 미리 염려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나 안 된다 못한다 자꾸 그래버렸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지난 세월도 다 간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셨구나. 그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붙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개척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적은데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가 나는 없기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애쓰지 않고 명예는 없을 것이고 이건 도전노릇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고 담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의 기도가 나와요. 그는
기도 하나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리거든 옛날 번역에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 나의 지혜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돕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나보다 유능한 사람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고 하나님이 밀어줄 사람 많겠지만 그러나 나는 제발 좀 저를 믿어주십시오. 좀 제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좀 나를 돕십시오. 좀 환난을 벗어나 당신이 없어주십시오. 도울 사람 많겠지만 하나님 제가 참 미천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나같이 이어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안 도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씨름했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복을 정치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였더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어쩌면 당장의 일이 우리 가운데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만 17년의 세월이 지났어야 비로소 그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조금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낙심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삽니다. 300년, 400년 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대부분 절반 이상은 다 살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데려갈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직분을 받아두고 이 땅에서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는데 뭘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 없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자신에게 그런 신기한 일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신도들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지만 그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큰 일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요셉 집사는 실패입니다. 믿음이 하루가 안 되는 또 하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일이 있거든요. 그거 남겨두니까 가난 원정대 남겨두니까 일식에 먹고 뿌리 먹고 괜찮거든요. 그지? 그래 노동력도 그때들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남겨둔 이 가난 원정인 그들의 우상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죠. 쫄딱 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당장의 눈앞에 작은 이익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하게 돼요. 이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그것 찾고 버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가진 원래 큰 복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박노예 씨를 제가 안 좋아합니다만 걷는 독서라는 책에 보니까 한마디 딱 마음에 난 글이 하나 있어요. 얼핏넘기다 보니까 한번 더 합시다. 힘들어야 힘이 들어온다. 힘이 들어야 힘이 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 걷겠다. 그죠? 그때 조금 더 그러면 내 건전한 인성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이고 못하겠다. 오해버리면 항상 거기서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여기까지가 믿음의 한계다 생각되거든요. 조금만 더 해보시고. 새벽기도 일주일 한계다 싶으면 한 3일만 돼서 열을 채워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근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내가 11조 1년 해보니까 특별히 뭐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복 주는 것도 모르고 궁금하겠다. 그럼 2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는지도 나는 감동을 누리게 될 것이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 한계다 싶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조금 더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 봉사의 권력을 누리셔서 나를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애청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맨 땅에 hed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 가서 뭐 했습니까?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줄 수가 있어요. 약속만 믿고 가면요, 틀림없이 약속의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의 달란트, 이것을 잘 설명하시고 땅에 묻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걸 우리가 장사해서 일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도전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주시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